바울 사도가 고린도 교회를 개척하고 사역을 할 때, 말씀을 전하고 할 때 아름다운 말이나 설득력 있는 말, 논리 정연하고 철학적이고 이런 말로 하지 않았대요. 성령의 능력, 성령으로 사역하는 것을 힘썼다. 성령의 능력으로 된다는 거기 때문에 성령의 능력은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돼야 돼.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은 그럼 어떤 분이냐? 우리 그냥 예수님이지만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나의 지혜다. 해봅시다. 나의 지혜다. 또 예수님이 나의 의다. 그분이 말씀하신 가르침과 교훈이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런 게 깨달아지더라고요. 우리가 예수님을 그냥 어떤 형상으로만 생각하면 안 돼요. 말씀이에요, 말씀. 다른 사람이 어려울 때 그 사람의 짐을 져준다든지, 이게 십자가예요. 이런 경험들은 우리에게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는 나를 위한 게 아니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고 다른 사람을 위해서 하는 행동들이에요. 거기는 내가 십자가니까 희생이 따라가는 거고 손해가 따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손해가 따라간 것 같고 희생인 것 같지만은 부활의 영광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에 의해서 유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사랑이죠, 사랑.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내가 알지 않는다는 말은 바울 사도가 그의 사역 속에서 벌써 고린도 교회에서 사역하는 것 자체도 뭐요? 십자가죠. 그런데 거기에서 성도들을 접촉하고 사람들 보면 어떤 사람은 신경질로 낼 거고 화도 낼 거고 행패도 부릴 거고 별의별 사람 다 있지만 어떤 정신으로? 십자가의 정신으로. 그런 자세로 그의 사역을 하면서 그런 삶을 지금 그가 하는 말이 예수님을 더 알고 십자가의 도를 더 배우고 알려고 작정하고 한다고 지금 말하고 있어요. 왜요? 이것이 가치를 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전에 1장 18절에서 십자가의 도가 멸망할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인다. 그러나 구원 얻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그러니까 이런 것을 확실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은 살아가는 삶 속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만들어가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 내가 뭘 이렇게 얻어야, 좋은 옷을 얻어야, 또 내가 좋은 물건을 얻어야, 내가 또 사람한테 인정, 어떻게 칭찬받아야 그게 축복이라고만 생각해. 물론 그것도 축복이지만, 그러나 내가 심어서 거두어지는, 거두는 것은 내가 그냥 거치는 거고 따라오는 거고,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은 심는 것을 잘하는 거예요. 농부는 이 비밀을 알아요. 농부는 심으면 심는 대로 거두되 많이 거둔 걸 알아요. 그래서 종자까지 먹어치우지 않아요. 아무리 어려워도 종자 안 먹어치워요. 심어요. 이게 경제학적으로 설명한다면은 사업가가 사업을 할 때 투자를 하는 거예요. 그냥 아무것도 없는 데서 그냥 막 가지고 거두는 수준은 없다는 거 알아요. 투자를 해야 이익 될까 손해될까 이제 이런 건 있지만은 그 투자해야 거둔다는 걸 알아요. 십자가의 도가, 이걸 모르는 사람은 이런 투자 잘 안 해요. 아는 사람은 이런 투자를 어디서든지 투자할 때 있으면 하는 거예요. 어디서든지.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거죠. 선한 씨를 뿌리는 거죠. 뿌리면 거두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어는 전도서에서는 흐르는 물에다가도 씨를 뿌리라고 그래요. 흐르는 물에다도. 흐르는 물에 뭐가 어디가 나겠어요. 흔적도 없지. 그런데 그 씨가 살아있다면 어디 가서 또 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하는 모든 것, 적은 것, 냉수한 그릇 대접한 것도 주님은 아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 주님을 잘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 거예요. 우리 주님을 잘 알고, 바울 사도의 경우에 보면 주님을 잘 알 뿐만 아니라 알려고 더 이제 아니까 더 알려고 더 애쓰죠. 알았으니까 됐다가 아니에요. 더 알려고 애를 쓰고, 뿐만 아니라 십자가의 도, 이걸 알기 때문에 십자가의 도를 행하려고 애를 쓰는. 어디 그거 없을까 하고. 이런 걸 모르는 사람은 누가 나한테 좀 잘해주지 않나, 누가 나에게 좀 뭘 주지 않나, 이런 생각하지만은 십자가의 도를 아는 사람 생각이 달라요. 내가 심고 또 심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그 당시에는 이런 게 없었어요. 이런 게 없어요. 이게 없어요. 다 뭐요? 약육강식이죠. 약육강식이죠. 그런 시대 속에서, 그런 정신, 사회 풍조 속에서 하늘의 지혜를 가지고 예수 오셔서 바울 사도가 이걸 알고 이것을 실천하기 실천. 다른 사람 볼 때는 처음에는 비웃을 수 있죠. 비웃을 수도 있죠. 조롱받을 수도 있죠. 그 나중엔 다르죠. 제가 아는 목사님이 적은 교회 하다 보니까 이제 어려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이제 직장에 일하는데 가서 돈을 버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라고 안 그러고 장로라 그랬다고 그러더라고요. 장로. 근데 우선 예수 믿는다고 그러니까 사람들, 거기 있는 사람들이 다 이렇게 생각하는, 이렇게 부정적으로 보더래요. 다 눈빛이 안 좋더래요. 예수 믿는다니까. 그게 사회 분위기예요. 책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한테. 책임 우리한테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바울처럼 십자가의 도 정신을 가지고 씨 뿌리고 이런 정신으로 산 사람으로 가득했다면은 더 얼마나 더 좋겠어요. 그렇게 심어놓으면 하나님이 거두게 하실 테고.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더 욕심 부리고 우리가 더 악착같이 하고 우리가 더 거짓말하고 우리가 떼먹고 이렇게 되니까 이제 희생하려고 하는 것보다는 악착같이 내 목 찾으려고 그러고 내 권리 찾으려고 그러고 더 나아가서는 저 사람 제끼고도 내가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많아지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는 거예요. 세상에 빛으로 세워놨는데, 빛이 되라고 세워놨는데, 소금이 되라고 세워놨는데 그게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는 십자가의 도를 싫어하는 시대, 십자가를 피해가는, 제사장과 레위인처럼 십자가를 피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십자가에 가서 부둥켜 안는 게 아니고 십자가를 피해가는 시대가 된 거예요. 물론 그런 속에서도 훌륭한 분들도 많이 있어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은 우리가 십자가의 도를 품고 가는 사람 되십시다. 이분이 크게 내게 더 다가올수록 그분의 빛 앞에 나라고 하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나라고 하는 게 참 보잘것없고 아무것도 아니구나. 진정한 겸손이 거기서 나오고, 그리고 그분이 크게 보이니까 그분을 소중히 그분의 가르침과 교훈을 더 진지하게 받아들여요. 그러면 그 사람의 인격이 그걸로 만들어지는 거예요. 하늘의 진리로 그 사람이 만들어지는 거예요. 보잘것없고 지렁이 같은 너 야고바, 이런 티끌 같은 아무것도 아닌 존재가 하늘의 진리로 옷 입고 그걸로 만들어지면은 그게 이제 보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가 너희 안에 질그릇 속에 보배를 담았다 그러잖아요. 질그릇 속에 보배. 보잘것없는 우리가 이제 가르침과 교훈을 통해서 이제 갈고 닦아지고, 아까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의 도 이걸 자꾸 더 배워갈수록 갈고 닦아지면 보석으로 되는 보석, 반짝반짝하는 하늘나라 보배들이 되는 보석들. 하늘의 진리로 주님의 가르침으로 이 십자가의 도 이걸로 우리를 자꾸 세공하고 갈고 또 만들면 만들수록 더 빛이 나고 더 귀하게 되고 더 멋지게 되고 가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결론이 뭐예요? 그 결과가 주님이 십자가에 진 게 최종의 최종, 죽음을 정복하고 부활의 소망을 준 그런 왕, 이렇게 바꾼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가 그 역할을 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분이 우리 안에 같이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합시다. 나는 보통 사람 아니다. 대단한 사람이다. 예수 믿는 사람들 정말로 대단한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로 놀라운 거예요. 하나님이 이 세상 다 줘도 안 바꾸어요. 안 바꿔. 그렇게 중요해요. 그러니까 아들로 바꾼 거예요. 우리 한 사람을 뭘로 바꿨어요? 우리 권사님 누구하고 바꿨어요? 아들하고 바꿨어요. 하나님 아들하고 예수님하고 바꿨어요. 그 우리를 향해 기대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엉뚱한 짓거리를 하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이런 귀한 것을 알고 배우고 우리 이 가치가 더 반짝반짝 빛나도록 만들어가야지. 주님 앞에서 가까이 갈수록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게 되잖아요. 아무것도 아닌데 이제 그러면 이제 내가 이거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잘못됐는데 어떻게 하지? 그거 막막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뭘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의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1장 30절에서 우리가 그 잠깐 봤잖아요. 예수님이 나의 지혜요, 나의 의요, 그리고 나의
거룩함이요 또 나의 구원이라고 그 30절에서 서두에 이야기했잖아요. 그게 이제 각 사람마다 이제 얼마나 세공했느냐, 세공 아까 이제 우리가 사용했으니까 얼마나 세공됐냐에 따라서 그 지혜, 의 이런 가치가 거룩 그리고 구원 이런 가치가 우리에게 그만큼 더 가치 있게 느껴지는 거예요. 소중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것은 막연한 논리나 이론 아니에요. 우리의 삶의 실제 삶. 아멘. 실제 삶이에요, 삶. 그 하나님의 의가 나오니까 이제 나 자랑보다도 주님 자랑이 되는 거죠. 나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우리가 어설피되면은 막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좀 뭐 돈도 좀 주시고 뭐 위치도 좀 주시고 그러면은 은근히 나는 괜찮다 이렇게 괜찮다. 그러다가 이제 얻어맞는 거예요. 징계가 반드시 있어야 돼요. 징계를 통해서 우리는 더 주님의 사랑과 주님을 더 배우게 돼요. 나를 더 보게 되고. 그냥 아무것도 매도 없고 그러면 버려진 자식과 같은 거예요. 반드시 간섭하세요. 사랑하기 때문에. 그대로 두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이런 모양 저런 모양으로. 그래서 우리 마음에 다 안 드는 어떤 사건들이 일어나고 어떤 일들이 일어나면 하나님의 사랑의 맹가 하고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나라가 혼란스럽고 막 전염병이 돌고 그럴 때 나하고는 상관없다 그러면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은 나 때문에 나 때문 그런 의식이 그게 바로 우리는 우주적인 생각을 갖고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먹고 자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전에 김씨로 태어나고 뭐 박씨로 태어나고 그랬을 때는 나 혼자 먹고 잘 살고 우리 식구 뭐 이랬지만은 하나님의 가족이 된 때부터는 우주를 품는 거예요. 우주를. 그런 책임을 갖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의 의로 그분의 의, 주님이 나의 의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은 내가 죄 때문에 내가 예를 들어서 잘못했어요. 우리 잘못할 수 있죠. 잘못하면 주님 잘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의를 기대신 나는 원래 이런 존재인데 잘못했습니다 하고 다시 주님을 붙잡고 주님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의 보호가 있고 내가 혹 잘못했다 하더라도 그것에 매여서 묶여서 이제 마귀는 우리의 대적 마귀는 우리의 약점들, 우리의 특히 죄의 이 허물들 이런 걸 가지고 붙잡고 공격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그런 거 아무튼 예수만 붙잡고 가면 돼요. 어쨌든 우리 깊은 것도 우리의 적에 대해서도 우리가 더 잘 알아야 되지만은 어쨌든 우리가 예수 바로 붙잡고 가면은 많은 것을 이길 수 있어요.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내가 앞에 목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목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가는데 뒤 안 돌아본다 그래요. 뒤 돌아보면 낙심될 것도 있고 후회될 것도 있고 별거 다 있잖아요. 그러면 그거 쳐다보고 어떤 사람은 그걸 땡겨다가 여기다가 담아갖고 낙심하고 주저앉고 내가 용서받을 수 있을까? 하나님 나 같은 사람 용서 안 하실 거야. 혼자 그러고.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있는 목표 예수님입니다. 이분을 바라보고 가면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어요. 근데 이분은 안 보이고 이제 그러면은 마귀가 과거의 걸 다 끄집어 당겨가지고 여기다 놓고 이제 열등감 갖게 만들고 수소대요. 찔러댄다고. 마귀가 간교한 거예요. 너 이런 거 하는 너가 무슨 하나님 너 사랑하겠냐? 절대로 안 사랑해. 저도 이런 공격 많이 당해봤어요. 이제 이런 싸움을 싸우고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배워가는 거예요.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의이신 나의 의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고 그분이 나의 의인 줄 믿습니다. 이 의를 붙잡아야 돼요. 내 의를 붙잡으면 안 돼요. 이게 사람이 이제 사단이 강교하게 그렇게 해요. 사단이 야 너 괜찮지 않냐? 야 너 봐라. 너만한 사람이 누가 있냐? 야 너 멋지지 않냐? 이렇게 마귀는 또 해요. 또 주변에 사람들이 또 그렇게 하기도 하고 해요. 그러면서 그래 맞아 내가 괜찮지 하고 머리 들고 나올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님의 의 이런 것을 확실하게 우리가 알아야 돼요. 주님이 나의 의다. 나에게는 의가 없다. 주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거고 주님이 나의 의다. 이런 것을 확실하게 붙잡고 가는 게 중요한 거예요. 자, 이런 것을 바울 사도는 너무 잘 알아요.
이런 걸 계시로 받았어요. 그래서 이걸 복음으로 자기도 그렇게 살면서 이걸 복음으로 가르치고 있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잘 해도 우리 믿음 생활 잘할 수 있어요. 십자가의 도는 뭐예요? 크게는 아까 바울처럼 막 얻어맞고 핍박당하고 막 감옥에 갇히고, 크게는 그렇지만 적게는 또 뭐요? 옆에 사람에게 뭐 밥을 사준다든지, 또 전도하기 위해서 뭐 어떤 액션 한다든지, 또 뭐요? 어떤 어려운 사람에게 내 주머니 걸 나눠준다든지, 뭐 등등 이런 것들이 십자가의 도예요. 말 그대로 십자가의 도. 자기 희생. 이게 이제 다른 말로 말하면 섬김이죠. 섬김. 얼마나 귀중하니 주님이 오죽하면 제자들 발 씻어주면서까지 가르쳐 주잖아요. 어떤 분이 아내의 발을 이제 성경 공부 프로그램에서 이제 발을 씻어주라고 그랬어요. 그 발을 씻어주면서 한 번도 발 씻어본 적이 없는데 발을 씻기면서 가슴이 뭉클해지면서 감동이 오더래요. 그러면서 성령이 역사하니까 바뀌잖아요. 사람이 바뀌어. 그러니까 십자가의 도로 행하면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같이 역사하신다. 진리 따라 성령을 역사하시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실 뿐만 아니라 알게 하시고 주님의 가르침과 교훈 안으로 우리를 인도하신 분이 성령이시다. 그러니까 우리는 혼자가 아니죠. 돕는 분이 있어요. 성령의 선생님, 스승, 성령이 스승 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니 그 말씀 한 절 한 절이 내 마음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대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한 사람이 주님을 알면 주님을 더 원하도록 했어요. 사람이 어떤 스포츠나 또 모든 거 적당히 해야지 그거 미치면 결국에는 정상적으로 되지 않아요. 물론 이제 그걸 전문업으로 하는 사람은 뭐 열심히 해야 되겠죠. 그것이 전문업인 사람은. 그러지 않고 좋지 않은 것을 미치면은 망가져요. 특히 이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어떤 걸 해도 먼저는 주님. 그러니까 안으로는 뭐요? 주님. 그리고 이제 겉으로는 내게 맡겨준 걸 열심히 하는 거. 이걸 바꿔먹으면 안 돼요. 주님하고 순서를 바꿔버리면 안 돼요. 주님 잠깐 계세요. 그러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어디서든지 주님이 앞서야 되고 우리 마음속에는 주님, 그분을 더 사모하고 사랑하고 알고 싶어하고 더 그분을 배우고 십자가의 도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을 배우는데 중요합니다. 성령도 거기에 역사하십니다. 그걸 우리가 자꾸 더 배워서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같이 하나 되는 삶으로 더 깊게 들어요. 깊게. 그러니까 그분이 내 안에 더 가득 찰수록 우리가 그분이 같이 있다는 것이 더 느껴지고 믿어지고 그리고 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이제 약하면은 나로 더 가득 채워 있고 주님은 뭐 한쪽에 있는지 없는지 모르고 그러면 아무리 들여다봐도 안 보이네. 그러면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이거 자꾸 고백하는 거 중요한 거예요. 이제 1절과 2절 읽고 이제 그 시간이 된 것 같아요. 자, 1절 2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라. 아멘. 자, 이제 우리가 들었은즉 예수님에 대해서 들었고 바울 사도가 예수님을 얼마나 좋아하고 십자가의 도를 얼마나 좋아했다는 걸 우리가 들었은즉 우리도 그 바울처럼 바울이 그러잖아요. 내가 주를 본받지 너희도 나를 본받아라 그런 말이에요. 우리도 그 바울의 가르침을 잘 듣고 배워서 예수님을 소유하고 이 십자가의 도는 우리가 더 보석되는 비결이에요. 내가 더 값진 보석되는 비결이에요. 우리를 더 가치 있게 만드는 비결이 십자가의 도예요. 큰 일도 있지만 큰 일은 주님께서 시키시는 거고 크고 작은 일 우리가 보이면 주님이 이거 하라고 그런가 보다 그렇게 하면서 그런 일들을 해가면 그런 적은 데서 더 큰 것을 경험하게 되고 적은 데서
주님이 여기서 일하고 같이 성령이 도우시는 것을 경험하게 되고, 그래서 점점 더 주님 안으로 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님.